안녕하십니까. 신앙광자부 세 번째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앙강좌부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지요, 우리말 성경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역사를 살펴본 이후에는 성경의 세계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핵심되는 내용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초점을 두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성전입니다. 처음에는 구약성경에서 성막이지요. 성막이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 신학적으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면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따르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장광고가 같다고 하였거든요. 지성소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성막, 성전, 교회, 또 천국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 함께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성전에 초점을 두고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전에 초점을 둔 이유는 우리 서울교회가 현재 회복되었지요. 재창립 수준으로 다시금 우리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중심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전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전체를 공부하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상당히 방대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서울교회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어렵고 또 방대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사전 작업이 있습니다. 이 사전 작업이 있어야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한 주제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꼭 필요한 사전 작업은 무엇일까요? 우리말 성경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역사를 현재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그 이유는 성경의 세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전의 중심을 두고 전체적으로 공부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말 성경 역사의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세계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 때문에 우리말 성경의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말 성경 역사를 충분히 다 공부해야 그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역사를 먼저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왕 저희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요 기간은 아마도 한 달 이상, 아마도 이제 3월 말 정도까지는 우리말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역사를 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역사를 공부한 목적, 왜 공부를 했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세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결론으로서 명확하게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내용에 도움을 받아서 성경의 세계에 창세기부터 들어가서 우리 함께 성경의 세계를 만끽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말 성경의 역사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말 성경 역사에서 첫 번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귀칠라프, 칼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귀칠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이 우리말로 번역돼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당시의 서생이었던 양이에게 전달이 됐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학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그리고 그 주기도문이 우리말로 상당한 수준으로 됐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학계에는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우리말 한글로 쓰여진 성경본문의 최초의 것이다 라고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예수선교전서입니다. 예수선교전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선교전서. 예수선교전서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내용이 약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예수선교전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선교전서라는 주제에다가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존 로스 목사와 최초의 한국 개신교인들이라는 주제를 소주제를 붙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이었습니다. 존 로스. 존 로스 목사는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는데요.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선교사로서 이제 중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존 로스 목사가 애초에는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중국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중국의 선교가 거의 잘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로스 목사도 개인적으로는 고국 스코틀랜드로 돌아갈까, 아니면 계속 여기서 남아서 중국 선교를 계속 해야 하나 고민이 상당히 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 와서 선교하던 선교사 대부분이 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로스 목사가 중국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비로소 알게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에 중국하고 일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조선이란 나라도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본인은 이제 선교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교사가 들어간 것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조선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조선에는 선교사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조선은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수행하고 있어서 엄격하게 봉쇄를 해서 중국하고 문물 교환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서양의 사상이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안 된다. 서양의 사상을 이제 사교라고 해가지고 처벌 당한다. 강력한 쇄국 정책을 수행하고 있어서 들어갈 수도 없고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 로스 목사는 오히려 조선에 대한 선교의 생각을 오히려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조선인을 만나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도 조선인 만나는 거 요즘에 좀 어렵습니다. 조선에서 워낙 쇄국 정책을 강하게 해서 우리 중국 사람들도 만나기가 좀 힘든데요. 그러나 정 원하면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고려문에 가면 조선인을 만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고려문이라는 곳은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와 중국이 물물 교환하던 그 장터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존 로스 목사는 선교의 사명을 갖고 중국에 왔기 때문에 그 조선인을 좀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고려문에 직접 갑니다. 가서 조선인을 만나려고 합니다. 고려문에 간 이유는 조선인을 만나는 목적이었고 조선인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을 갖고 고려문에 갔었던 것이죠. 존 로스 목사가 이제 고려문에 가서 조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백홍준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백홍준은 우리나라 개신교 신자 1호 그 서상용과 함께 최초의 우리 개신교 신자가 되겠습니다. 백홍준의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전도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홍준의 아버지가 존 로스 목사로부터 복음을 제의를 받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한국교회 역사 전공의 교수님들, 우리 각 신학교별 한국교회 역사 전공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백홍준의 아버지가 신앙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일단 역사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홍준의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주 사람이거든요. 우주로 이제 보침 장사였는데 보침 장사하러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우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이후에 어느 날 백홍준의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홍준아 이리 오너라. 백홍준을 불렀어요. 그리고서 이제 백홍준에게 너는 고려문에 가서 존 로스 목사라는 사람을 만나보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백홍준 이죠. 아들은 로스 목사에게 찾아갑니다. 고려문으로 가서 로스 목사를 찾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존 로스 목사의 제의에 따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최초의 한국 개신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백홍준 말고 이제 서상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상윤도 의주 청년이었는데요. 보침 장사 하러 당시에 그 만주 지역을 막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침 장사를 하던 중에 그 영구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음으로는 잉쿠라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발음하는데
영구 이제 만주 지역의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관문 이제 중요한 도시지요. 거기서 이제 열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경을 이제 헤매게 됐는데요. 어, 그랬을 때에 맥킨타이어라는 이름의 목사를 만납니다. 맥킨타이어 목사는 역시 스코틀랜드 출신이었고 중국에 선교를 하러 들어온 선교사 목사였습니다. 맥킨타이어 목사가 서상륜을 열심히 정성껏 간호해서 서상륜을 낫게 해줍니다. 생명의 은인인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맥킨타이어 목사와 로스 목사가 매제 사이였어요. 맥킨타이어 목사는 서상륜을 로스 목사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백홍준, 서상륜이 또 함께 만나게 되는 거지요. 백홍준, 서상륜 둘 다 로스 목사를 만나서 최초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된 우리나라 개신교 신자 1호, 2호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백홍준과 잠시 후에 아마도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백홍준과 서상륜이 나중에 한양 서울까지 내려와서 최초의 조직교회를 세웁니다. 세문안 교회죠. 세문안 교회 설립자가 됩니다. 세문안 교회 설립하면서 당시에 조선 서울에 들어와 있었던 언더우드를 당회장으로 추대하면서 백홍준과 이제 서상륜이 이제 세문안 교회 최초의 조직교회를 설립했는데, 설립하는 날 백홍준과 서상륜이 장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 1호, 2호가 되겠습니다. 저의 부친도 장로님이신데 서울 북로회장도 이제 역임하셨고요. 전국 장로회 수십 년째 섬기고 지금도 원로 장로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 장로님들, 각 교단 별로 장로님들이 다 모이셔서 늘 이렇게 함께 지내시는데, 저희 부친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의 제일 선배님 중에 최고 선배님이 바로 이제 백홍준과 이제 서상륜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로스 목사에게 복음을 전달받아서 세례받고 교인이 된 것이죠. 백홍준은 로스 목사를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기독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백홍준과 서상륜이 의주로 돌아오지 않자 친구들이었던, 의주의 친구들이었던 이응찬, 김빙기, 이성하도 친구들 백홍준과 서상륜을 찾으러 고려문에 오게 됩니다. 백홍준과 서상륜을 만났습니다. 너희들 왜 아직도 안 들어오느냐, 집에서 걱정이 많다,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백홍준과 서상륜이 김진기, 이응찬, 이성하에게 너희도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교인이, 기독교인이 되거라,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러자 이응찬, 김진기, 이성하도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교인들이 된 것이죠. 이들은 심양에 있는 문강서원에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최초의 개신교인들 백홍준, 서성, 김진기, 이응찬, 이성하가 로스 목사와 함께 성경 번역 작업부터 돌입했다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권서라고 하지요. 복음을 전하던 최초의 전도인을 최초의 복음 전도자, 우리나라 복음 전도자를 이제 권서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다 권서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백홍준 같은 경우에는 옥사에서 이제 순교했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하는데, 우리말로 성경이
없다 하는 것이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갑니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에, 사무엘, 다윗, 또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님, 바울, 그거 다 설명하려면 성경이 없는데 언제 그걸 다 설명을 합니까? 또 복음 전하고 다른 마을 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힘들죠.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성경 남겨주고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면 된다. 성경이 꼭 필요하다.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필요하다. 어느 마을 가도 한문으로 된 성경은 당시에 있었습니다. 한문으로 된 성경 읽고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쉬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5명의 최초의 개신교인들과 로스 목사가 문광서원에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 그리고 번역된 것을 활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수작업이죠. 그래서 번역된 것을 또 성경으로 완성하는 그 과정은 너무나도 고된 과정이었습니다. 예전에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히터가 있었겠습니까? 또 죄송합니다. 영어 사전이 있었겠습니까? 로스 목사가 우리말을 못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작업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어려운 과정을 거친 후에 결국에는 완성이 됐습니다. 1882년, 우리가 기억할 만한 해가 되겠습니다. 1882년에 예수선교 누가복음 전서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시간이죠. 1882년 최초의 성경이 출간이 됩니다. 우리말로 된 성경이에요. 번역 성경. 그런데 이제 낫권으로 된 것입니다. 낫권으로 된 것으로서의 최초의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도 번역이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출간이 됐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사도행전 등이 번역되어 출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1887년 신약 전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선교 전서입니다. 로스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로스가 이제 번역의 책임자였으니까 로스역이라기도 하고, 그 책의 정식 명칭을 예수 선교 전서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여드릴 것은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 여기서 이제 양심이 아니고 이제 심양, 이제 거꾸로 읽어죠. 심양 문광셔원간 광세 8년 1882년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 1882년에 비록 낫권이지만 최초로 나온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안에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안에를 보시면 글자가 폰트죠. 요즘 말로는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두법이라고 해서 하나님, 주님, 예수님, 성령 앞에서는 이제 한 칸 띄고요. 나머지는 쭉 붙였었습니다. 띄어쓰기 하지 않고요. 이제 중요한 단어만 한 칸 띄는 걸 이제 대두법이라고 하는데요. 대두법이 적용이 됐고 장절 표기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면으로 오프라인으로 신앙 강좌부가 진행이 된다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만져보게끔 하면 참 좋을 텐데,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이 돼서 직접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 책은 교육용으로 대한성서공회에서 교육용으로 출간한 겁니다. 실제 책은 아니고요. 실제 책은 크기가 이렇게 작지가 않고요. 이만하게 큽니다. 훨씬 더 사이즈가 훨씬 더 큰데 요거는 이제 교육용으로 축소판으로 해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이제 교육용으로 출간된 것입니다. 실제는 이제 훨씬 더 이제 큽니다. 그리고 이제 요 책은 다른 책들, 그러니까 논어, 맹자 그 전에 다른 책들과 형태는 같습니다. 구멍을 이제 넷을 구멍을 뚫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끈으로 줄로 이렇게 엮어서 책을 만드는 우리나라 전통 방식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사진 몇 장을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로스 목사의 사진입니다. 아쉽게도 존 로스 목사의 사진은 몇 장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존 로스 목사 가족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데요. 아마 비슷한 시기에 찍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애기들이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 보면 애기들이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거의 같은 시기. 1892년 네, 찍은 이 두 장의 사진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조금 전에 설명한 백홍준과 서상윤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백홍준 장로님, 오른쪽 계신 분이 이 서상윤 장로님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신자인 것이죠. 그렇고 이 사진은 왼쪽에 계신 분은 조금 전에 본 서상윤 장로님이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 서상윤 장로님의 친동생입니다. 서경조 목사가 되겠습니다.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되겠습니다. 서상윤은 최초의 신자이자 장로님, 그 동생 서경조는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입니다. 이 사진도 역사적인 사진이죠. 1907년 평양신학교 1회 졸업식 사진입니다. 평양신학교가 이제 북한이 이제 공산화 된 그 이후에 이제 서울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요. 평양신학교가 서울로 내려와서 처음 사옥을 서울에 지은 장소는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장소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신사가 남산에 있었습니다. 서울역 쪽 그 힐튼 호텔 방향에 3단 구조로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는 이제 해방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는 날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신사가 있었던 터에 평양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 평양신학교의 그 남산 사옥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50년대 1950년대 말에 박형령파와 한경직파가 이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 평양신학교의 절반을 가지고 사당동으로 가서 박형령파는 총신대학을 세웠고요. 나머지 절반을 또 한경직 목사 파가 이제 광야로 가서 장신대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신대와 총신대는 졸업 기수가 1907년부터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계속 현재까지도 이제 같은 기수로 카운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졸업 1회 졸업의 시기에 모두 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맨 앞줄 맨 왼쪽에 계신 분이 한석진, 그 다음
이기풍,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길선주, 그리고 송인서, 그 뒷줄 맨 왼쪽이 방기창,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이제 서경조, 서상윤의 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줄 오른쪽이 양전백. 한국교회의 그야말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레전드 같은 이제 전설적인 그런 분들이죠. 한국 교회가 역사가 뿌리 내리는데 어마어마한 큰 공헌을 세운 그런 신앙의 어른들 이시라고 하겠습니다. 예수 선교전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예정된 시간이 이제 30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종료하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